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서 19장 3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어버이날이 지난 월요일이라 조금 시간적으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의 어르신들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또 이런 말할 수 없는 날마다의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를 효도한다라고 하는 것, 그건 인륜이죠. 인륜이면서도 또한 그런 천륜이기도 합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에 대한 효의 정신, 그게 한 가정으로만 나에게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공동체로 확대되어져서 그것이 이제 노인에 대한 공경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만은 단순하게 내 부모 지금 살아 계시지 않아서 효도할 대상도 없어서 효도하는 거리가 먼 이 시간이 아니라 그 효도가 더욱 넓어져서 이 시대에 우리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노인들 모두에게 공경하고 존경하고 효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조선시대의 법전이었던 경국대전,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헌법책이겠죠, 그죠? 그 경국대전에 노인의 공경에 관한 이런 기록이 있어서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이 80세 이상이 되면 양민이거나 천민이거나 불문하고 일품계를 수여하고 원래의 품계에 있는 자는 또 일품계를 더하되 장상관은 왕의 교지가 있어야 임명한다. 이제 헌법책에 이런 기록이 쓰여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80세 대신 어른들이 있다면 그가 양반이든 천민이든 상관없이 다 일품계씩 올려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기우소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해서 이 이제 70세 이상 되신 분들을 이제 매년 불러서 초청하여 큰 잔치를 열기도 했다는 거거든요. 오늘날은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는 오늘날에 비하면은 이 조선 시대에는 말 그대로 그죠? 50세 넘는 것이 어려웠던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60세가 되면은 큰 복을 받았다라고 해서 동네에서 환갑잔치를 벌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80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조선에 있는 모든 장수한 노인들에게 관직을 수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녹봉이다든지 실제로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관직은 아니지만 명예직이긴 하지만 이품계씩 다 올려서 관직을 수여하는 그 정도로 노인에 대하여서 공경하고 그 노인 자체를 그 사회의 큰 복이다라고 여겼던 것이 바로 조선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노인 공경, 어르신에 대한 존경의 문화가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약해져 버렸잖아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노인에 대한 존경과 공경의 마음이 미덕으로 여겨졌던 그 이전 세대와는 완전 다른 노인에 대한 혐오가 이제 판을 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노인은 말 그대로 이게 존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한국 사회의 노인 혐오 문제, 노인을 혐오까지 해버리는 문제. 2000년대를 전후해서 이전 세대만 하더라도 유교 문화에 깊이 이제 영향을 받았던 구시대, 이전 세대의 가치관을 가졌던 노인 문화와 이제는 젊은 세대, 서구에서 들어온 개인 문화, 개인 그런 문화가 가치관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새로운 세대의 사이에서 이렇게 갈등이 빚어져 버리는 거죠. 가치관이 대립되어지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존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사회에 인구의 노령화가 이슈화가 지금 되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다 보고 또 생활 수준이 향상되다 보니까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환갑만 되어져도 오래 살았는데 지금은요. 80 돌아가시면 아깝다고 우리 한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평균 수명이 고령화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물론 가난한 나라는 아닙니다만은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나라에서는 전부 평균 수명들이 다 이제 올라갔습니다. 고령화가 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960년도에 전쟁 끝나고 이제 10년도 안 된 그때에는 65세 인구의 그 비율이 2.9%, 3%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들어서는 7.2%가 되어졌거든요.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7.2%. 그때 우리는 고령화 사회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2026년도 되어지면은 21%까지 고령 인구가 늘어난다라고 지금 우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도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기 지금 2023년도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도입니다. 약간 이제 항아리 같은 모양이죠, 그죠? 그죠? 제일 좋은 것은 삼각형이에요. 밑에 젊은 세대들이 많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이 가장 안정적인 형태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도가 지금 보면 허리가 뿔뚝 튀어나온 거예요. 이제 이 뿔뚝 튀어나온 이 연령대가 전쟁 직후에 이제 베이비붐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60년대, 70년대 세대들이 저기에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우리의 인구 분포 중에서 60년대, 70년대생들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60년대, 70년대생들이 이제 곧 있으면 은퇴해야 할 나이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있는 이제 왼쪽에 있는 2023년도의 그 인구 분포도 그래프가 이제 53년쯤 되면은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가 그대로 이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거기에 뭐 더 죽고 덜 죽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대로 올라간다라고 예측했을 때, 그리고 지금 태어나는 세대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라고 예측할 때에 곧 있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위에 60세, 65세 이상 노인들이 우리 사회의 절반을 넘어버립니다. 자, 저 그래프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앞서 이야기했던 가장 인구가 많은 그 베이비붐 세대들이 그대로 노인 세대로 올라가게 되어진다라고 할 때에 노인이 되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곧 있으면 은퇴한단 말이에요. 그죠? 뭐 60세가 정년이라고 보장되어 있지만 얼마 전에 이렇게 뭐 기사거리 하나 보니까 이미 50대 되어지면 다 이제 명예은퇴를 다 한단 말이에요. 수입이 없어요. 그들이 그대로 이제 노인층이 되어졌을 때 뭐 먹고 살아요? 국가에서 그들을 책임져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사회가 안정화되려면은 노인연금이든 기초연금이든 국가가 이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줘야 하는데 그것은 고스란히 그대로 세금이잖아요. 그 세금은 누가 감당해요? 젊은 세대들이 감당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국가에서 세금 받아야 할 노인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그 세금을 내어야 할 경제 활동을 하는 세대들은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는 고령화가 지금 큰 사회적 이슈고 문제거리가 되어졌습니다. 좀 쉽게 표현하자면은 이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자식들은 보면 거진다 한 적어도 4-5명은 애를 낳았잖아요. 그죠? 그죠? 많은 집에는 뭐 7공주 뭐 10명 되고 그런 집들도 많았잖아요. 부모 세대가 지금 뭐 노후를 준비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큰 돈 들어가는 것,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합시다. 뭐 가진 거 있어야 수술 받죠. 그죠? 근데 수술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 병원비는 누가 감당해요?
고스란히 자녀들이 감당하겠죠. 내가 돈이 많으면 괜찮은데 없잖아요. 아파도 자식 미안해서 병원 못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큰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그 병원비 이제 자식들이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데, 자, 자식들이 4, 5명이었으면 그래도 십시일반 해가지고 나누어서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아파도 끙끙대지 말고 병원 가세요. 아시겠죠? 자식들이 왜 있어요? 그거 하라고 있는 것이 자식이지. 그 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 그거 없다고 뭐 집안 무너지고 막 못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식들끼리 십시일반 해가지고 병원비 감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애를 낳아도 하나, 둘만 낳는단 말이에요. 우리 집만 낳아도 애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희들은 큰 걱정입니다. 나중에 큰 일이 있어가지고 큰 돈 들어가야 할 때 이놈 가슴나 하나가 다 감당해야 되니까. 그래도 자식이 5명 있으면은 나눠서 감당하면 조금 덜 힘든데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가 다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부담이 크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우리 사회가 앞으로 그렇게 흘러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노인 문제가 큰 사회 이슈고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거예요. 더 이상 노인에 대한 공경, 존경,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가치관도 틀리고 또 사회적인 부담도 점점 증가되다 보니까 사회의 노인에 대한 공경은 저리 가라가 돼버린 겁니다. 오히려 노인 문제가 사회적 골칫거리로 전락되어졌고 부정적인 인식으로만 점점 쌓여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선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요즘에 머리 희끗하다고 지나가는데 젊은 사람들이 다 자리에 일어서고 하던가요? 예? 교회에 다 우리 어르신들 들어오는데 앉아있던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합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점점 노인을 이처럼 사회적 문제거리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노인은 공경해야 한다? 노인이 머리가 센, 하얀 노인이 들어온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즉 성경은 그 노인이라는 존재 자체를 공경의 대상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급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노인에게 공경하라. 그리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노인 공경하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과 함께 노인 공경을 같은 자리에 놓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듯 노인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이해 안 됐던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의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를 또 뭐라고 다른 말로 부르죠? 간사라고 합니까? 반사. 그게 정답이 아닌데. 교사를 다른 말로 부르면요. 선생님이죠. 그죠? 그죠? 우리 선생님이 하잖아요. 이거죠. 뭔가 우리의 지식을, 지혜를 가르쳐주는, 지도해주는 그분을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자를 알고 난 이후로 이 선생이란 한자를 보게 되었으니까 한번 그 짤 보여주실래요? 그럼 다 아시듯이 선생님이란 먼저 앞선 선자에 태어날 생을 붙인단 말이에요. 선생. 먼저 태어난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먼저 태어났다고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왜 교사를 선생이라 부르냐 말이에요. 먼저 태어난 분, 그분이 왜 선생님이 되어지지?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먼저 태어났다고 무조건 선생님입니까? 자,
이것은 바로 고대 사회에서부터 내려온 노인에 대한, 먼저 태어난 분들에 대한 의식이 거기에 반영되어져 있는 거예요. 즉 노인들은 지혜롭다라는 겁니다. 노인은 지혜로운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를 배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노인들은 선생이다. 가르치는 분이다. 이런 의식이 지금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공식이에요. 자, 왜 그럴까 하냐면은 그것은 바로 농경사회의 특징에서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조금 어렵지는 않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인류가 문명을 신석기, 구석기 시대, 돌멩이가 사냥하고 다니는 시대에서 이제 인류가 문명이 만들어집니다. 모여서 이제 도시를 만들고 문명이 발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 창세기 앞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문명이 발달되어지기 시작했던 BC 한 9,000년부터 이제 인류 문명이 발달되기 시작하거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런 문명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명이 발달되어지기 시작해서 산업혁명이 BC 이제 그 19세기에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났잖아요. 영국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제 완전 새로운 사회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자, BC 9,000년부터 시작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그 문명은 뭐냐면은 농경문화입니다. 인류가 문명이 발달되어졌던 이유도 막 사냥하고 떠돌이 생활하다가 농사 지으면서 정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문명이 발달되기 시작한 거예요. 인류의 문명 시작부터 최근까지 거의 1만 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인간의 주된 생활 방식은 농경사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농사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없으면요,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평 가가지고 처음으로 도시 생활을 하다가 농촌 처음 생활을 해봤습니다. 그 이제 한평 생활하면서 저 사람들과 조금 이제 동화되기 위해서 교회 마당에 이제 빈 땅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고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몇 가지 작물들을 거기에 심었단 말이에요. 농사 한번 지어보려고. 근데 담벼락 넘어서 저 눈앞에 보이는 다른 집 밭은 다 잘 자라는데 희한하게 제가 막 가꾸고 있는 그 조그마한 텃밭의 농작물들은 자라지가 않아요. 저 집 고추는 이만한데 우리 집 고추는 이만하고요. 저 집 고추는 주렁주렁한데 우리 집 고추는 막 시들시들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안 되지? 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죠. 왜? 농사가 처음이니까. 근데 평생 흙을 갈며 살아왔던 그 교인들은 다 알죠. 뭐가 문제인지. 그분들이 와서 자기 집에 있던 비를 한 번씩 겨우면서 뿌려주고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땅에 영양분이 없으니까 작물이 자라지를 않는 거죠. 그것도 뭐 지식이 있어야, 경험이 있어야 그걸 아는데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내 농작물은 안 자란단 말이에요. 자, 배우기는 제가 그분들보다 더 가방끈이 길어요. 적어도 저는 대학원까지 나왔으니까. 뭐 초등학교 나오신 분도 있고, 뭐 중학교 나오신 분도 있고, 교인들과 비교하면 제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성경으로 따져보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농사와 관련돼서는 그분들이 저의 선생님입니다. 먼저 낫다란 말이 그냥 출생의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인생의 연륜이 더 많다라는 거, 경험이 더 많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에 따른 지식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농경사회에서의 지혜자를 규정하는 잣대입니다. 오랜 세월 그곳에서 농사를 오래 지은 분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노인들은 지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들이 경험하고 체득한 지식을 전수해주고 그것을 토대로 배우고 익혀야만 농사가 가능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19세기까지는요. 농경사회였으니까 오랜 역사 동안 인류의 역사가. 그러니 노인 이꼬르 선생님이고 지혜자인 존중의 대상입니다. 자, 그러나 인류의 역사에 수천 년의 사회적 기반이 되었던 그 농경사회가 앞서 이야기했던 19세기부터 산업사회로 급속하게 바뀌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농사를 짓는 인구 비율이 훨씬 적어요. 반면에 산업을 하는 인구의 수가 훨씬 많죠. 이 말은 다른 말을 표현하면 시골 가면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도시라고 와 있죠. 그죠? 뭐 도시에서 농사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공장 가고 직장 다니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가 농경사회에서 급속하게 산업사회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또 그 산업사회에서 이제는 지식정보사회로 완전히 지금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사회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정보화 시대에 더 이상 그 어른들의 지식과 경험, 그거는 큰 가치를 차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비근한 예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핸드폰 잘 못하시죠? 스마트폰. 우리 어르신들. 주로 이제 전화를 걸고 좀 하신다는 분은 카톡 정도 하고 그죠? 그죠? 이 핸드폰, 스마트폰에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이거 잘 못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도 안 다니는 손주들은 보면 와, 아이고야, 저 어린 것이 저걸 어떻게 다 잘하는지. 가끔 보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아이고 우리 손주가 스마트폰을 막 하는데 막 못하는 것이 없더라 막. 아이고 똑똑하더라. 똑똑한 거 아닙니다. 그 나이 되면 다 해요. 왜? 그게 문화거든요.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이 보면은 이 정보화 시대, 이 스마트폰이 보편화되어진 시대에서는 손주가 선생님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학생입니다. 그죠? 누구한테 배워요? 손주한테 가가지고 배우고 앉아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보화 사회, 지식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알았던 것, 우리 손주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하면 다 잔소리로 들어요. 쓸모없는 지식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좋은 직장 들어가라. 요즘 아이들 그 말대로 합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직장들이 있는데 지금. 근데 예전에 몇 개 되지 않던 그 직장에 올인했던 그 노인들의 가르침이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시대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노인들의 경험과 노인들의 지식이 우리 젊은 세대에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배울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노인들은 선생이 아닙니다. 그렇게 존중해주지도 않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 시대가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가르침은, 즉 노인을 공경해라. 머리가 하얀 분들은 지혜가 많은 분들이니 그분들을 존경해라. 그 이야기하는 이 노인 공경의 명령은 여러분들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 가치가 사라져버리는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으로. 나이가 많은 이를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 권면하십시오. 젊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젊다고, 네가 많이 안다고, 네가 교회 목사라고 노인 대할 때에 나무라고 막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이가 많은 어머니, 여자는 어머니 대하듯 권면하라고 이야기. 존중할 줄 알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성경이 옛시대, 즉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한 그 사회의 토대 위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노인들을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되어졌다면 지금 산업화 시대에, 정보화 시대에는 시대가 바뀌었으니 그 가치관도 바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의 가르침은 구시대적 산물이 아닙니다. 성경이 노인에 대하여, 부모에 대하여 공경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절대적인 선이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선이란 해도 되고 그만, 안 해도 돼도 그만, 그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 나쁜 것, 안 하면 벌 받는다는 겁니다. 어느 가정 가서 추도 예배 며칠 전에 드리면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일전에 이미 이제 작고하셨습니다만은, CBS 기독교 방송에 성서학당이라고 하는 데도 나와서 이제 강의를 하시고 했던, 구약을 전공했던 이영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단, 구약을 이제 영국 가서 이제 공부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정말 말씀을 새롭게 막 연구하시던 또 그런 목회자 모임을 많이 만들었던 분이에요. 기독교 방송 같은 데 가서 이제 구약을 또 하다 보니까 이름이 좀 알려졌어요. 근데 이제 한국 교계에 유명한 그 순복음 인천교회,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규 목사님,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기독교 방송에 자주 나오시니까. 이 최성규 목사님이 1995년도부터 자신이 섬기던 순복음교회에서 무슨 운동을 했냐면은 효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995년도부터 이제 교인들에게 효를 가르치고 그 효를 실천할 수 있는 운동들을 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교계까지 확장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몇 년 전에 큰 세미나를 하나 열었습니다. 효와 관련되어진 이제 세미나를 크게 열어가지고 교계에 여러 이제 지도자들 불러가지고 발제도 하게 하고. 자, 그런데 이 자리에 이제 구약을 전공했고 또 기독교 방송에서 이제 좀 이름이 알려지고 한 이 영재 목사님을 패널로 이제 발표할 수 있는 패널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성서적인 관점에서 효사랑을 조금 설명해 달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와서 이제 그 주제에 맞게끔 이제 효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독교에서의 뭐 효 역사 뭐 이런 쭉 발표를 하고 이제 이 영재 목사님이 순서가 된 거예요. 이제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특히 성서적인 관점에서 효를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시작할 때에 이제 이 영재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효를 이야기를 하는 자리인데 성경을 쭉 연구를 해본 결과 뭐 다 알지 못하지만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성경은 효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막 아무리 살펴봐도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그 부분이 아주 막 강하게 강조되어 있지는 않다는 이야기예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랬더니 막 사람들의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죠. 왜? 이 자리는 지금 효를 강조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인데 효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강조되어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싸해지죠. 앞자리에 그 자리를 주최했던 최성기 목사님이 앉아 계셨는데 갑자기 표정이 팍 굳어지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노인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의 구절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죠? 있긴 있어요. 강조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있긴 있는데 문제는 전체적인 분량에서 따지고 본다면은 그렇게 뭐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 중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라, 노인을 공경하라고 하는 그 소리는 아주 미미한 소리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그걸 이야기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적은 본문에서만 등장하는 명령이 맞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유교 사상에
깊이 우리가 지금 심취되어 있는 우리로 봤을 때는 성경의 효사랑은 아주 약해요. 자, 그런데 몇 줄 나와 있지 않는 명령이지만은 그 명령의 강도는 결코 작은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한번 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자, 권투로 비유한다면은 훅으로 막 온 힘을 다해서 훅으로 한 방 빵 때리는 것, 그거란 말이에요. 그냥 잽잽잽잽 날리는 게 아니라. 빈도수는 적지만 그러나 그 강도는 크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에 대한 효도를 언급하고 있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어지면은 그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상대적인 개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개념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머리가 센 불이 들어오거들랑 자리에서 일어서거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해라. 그리고 나 여호와를 경외해라. 자, 여기 나와 있는 노인을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 말로 카베드라는 단어. 그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쓰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쓰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할 때 카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게만 저속되어져 있는 이 단어를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허락해 주었냐면은 부모에게만 허락해 주는 거예요. 노인을 공경해라.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똑같이 해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 경배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매주일 하나님에게 문안 드리고 인사하는 이 예배를 잘 드리는데 우리 부모에게 문안 인사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한다면 당연히 부모를 경외, 공경, 효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무게인 줄 아시겠죠? 마가복음 7장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7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의 율법에 보게 되어지면, 특히 레위기서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가 목록에 쫙 나와 있습니다. 뭐 수음을 한다든지, 뭐 우상숭배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너희 집단에서 제거해라, 죽여라. 그 나오는데 그 죽여야 할 제목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부모를 모욕하는 자,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부모 공경에 대하여서 가르치는 이 개념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우리는 체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거죠. 초도 예배 가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 앉아있던 중학생 아이 하나가 표정이 확 움찔하면 놀라더라.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 얘가 움찔하는 거예요. 좀 움찔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을 함부로 대한다? 지금 그런 문화가 지금 막 팽배해 있고 우리 사회의 노인을 골칫거리로 여기는 이 세대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나 화난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부모 공경, 노인 공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노인을 괄시하고 푸대접하는 세대의 풍조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에 따라서 노인을 공경할 줄 알고요. 옹고지신이라고 무조건 새로운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노인들의 지혜를 귀담아 들을 줄 아는, 배울 줄 아는 그런 문화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 교회로부터 다시금 회복되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노인들을 공경하고, 그죠?
아이고 저 영감 또 잔소리한다가 아니라 인정하고 귀담아 듣고 존경하고 그 자체로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바뀌었다고 노인을 공경하는 이 정신이 변화되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노인을 존경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교회 안에서부터 회복되어져 가게 하옵소서. 악해져 가는 이 시대에 노인을 존경하기보다는 오히려 홀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다시금 노인을 존경하는 문화로 바뀌어가는 힘이 교회로부터 다시금 시작되어지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봉헌 찬송 올려드리면서 우리 유치부 나와서 특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안 올라가. 내려와. 자력, 경례, 내 부활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이기리라. 출애굽기 10장 12절 말씀. 아멘. 하나님서 왔어요. 설레
박수 부탁드립니다.